살롬. 귀한 만남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참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이 지혜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처세술이 바로 지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으로 직접 임하는 지혜가 아니라 옆길로 새어 들어오는 것, 즉 세상적이고 인간의 욕심에 기반하며 심지어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혼란과 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서는 그 특징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 성결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하며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진리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둘째, 화평합니다. 논쟁을 즐기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셋째,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온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듣습니다. 넷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공평함을 지녔고 종교적인 위선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평화의 열매는 오직 평화를 만드는 사람만이 심고 거둘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불렀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감추어진 지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감추어진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 원문에서 혼적인 사람, 즉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와 같은 인간적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계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의 영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회하여 들어오는 지혜는 진정한 영적 계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문이나 웅변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감추어진 지혜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신비주의 단체들이 바로 이 감추어진 지혜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기에 결국 사탄적인 속임수와 거짓 지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기억하십시오.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문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싶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참된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증거가 따릅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두 가지 종교, 즉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를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피 흘림이 있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카인의 종교는 계시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과 노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 즉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에 초자연적인 증거로 응답하셨지만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종교는 순교자를 낳았고 행위의 종교는 살인자를 낳았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벨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낳을 것이고 카인의 신앙은 음녀를 낳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영적 바벨론, 그 음녀의 손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계시와 종교는 모든 살인의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졌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웅변술이나 인간적인 매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평가들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조직, 우리의 지식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뒤로 물러설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5분 동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혼적인 노력으로 5년 동안 애쓰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이 감추어진 지혜는 성숙한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짧은 설교나 명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감추어진 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즉 영 안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신한편 6절은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하고 온유하며 고요하고 순결한 마음의 참된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는 언제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교리나 인물 혹은 특정 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참된 계시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놀라운 유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내가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느 한 개인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성숙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신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래로 향하는 7계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비우고 종이 되고 인간이 되고 겸손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 향하는 7계단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지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즉 감추어진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선반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높은 선반에 있어서 손을 뻗어 잡아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야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낮은 선반에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저는 몸을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겸손의 낮은 곳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